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부족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자가 되라고 하시나? 과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시던 제자의 정원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은 턱없이 부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히 12명의 제자들을 두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또 단순히 20명이나 30명, 50명의 제자들을 두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셨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신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난처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정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 꿈과 비전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포부이자 꿈이고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먼저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이 없든 다리가 없든 재물이 없든 재능이 없든 학력이 없든 멋진 사회 경력이 없든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어렵게 살았든 상처가 많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 삶 보기만 해도 우리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더스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5살 때에 갑작스럽게 혈류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바람에 팔다리가 괴사되어 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팔다리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팔다리를 끊어내고 더스틴은 2년의 시간이 걸려 혼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그만한 시간이 지나야 겨우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의족과 의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일명 신체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즉 의족과 의수 없이 자신의 짧고 짧은 팔과 다리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더스틴 카터에게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특히 사춘기 때에 극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형을 따라 레슬링 경기장에 갔다가 레슬링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팔다리도 없는 이 카터는 바로 이때부터 어떤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 레슬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레슬러가 되기 위해서 그 짧은 팔로 덤벨과 바벨을 수십 번씩 들어올리고 그리고 수영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또 단련했습니다. 특별히 고안된 기구로 엉덩이 힘과 팔 힘을 길렀고 단순히 방어형 선수가 아닌 공격형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짧은 팔다리를 이용한 자기만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기술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게 되었고 오하이오 힐스보로 고등학교 때에 대회 출전들 나갔는데 42승 4패라는 그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근데 참 아쉽게도 오하이오 주의 대표 선수는 되지 못했어요. 어쨌든 더스틴 카터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절친한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무사히 졸업하여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꿈꾸는 토르소맨이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한 사람의 질문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팔과 다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스틴은 이 질문에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팔과 다리를 다시 돌려받지 않겠노라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너무나 행복한데 오늘의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팔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팔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만약 팔다리가 있었다라면 오늘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즉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뒤를 쫓지 못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정욕들,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특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자기의 이기적인 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은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작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이 사랑하던 재물이 없었더라면 비록 가난해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여기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의 문제였던 겁니다. 물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막고 나의 영혼을 혼탁하게 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수록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더 쉽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없다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을 때만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만 마지막에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9월 달을 선교 달로 정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사실은 늘 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시면 이런저런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만 보시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참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나오나 한번 세어보면 각 복음서들의 최소한 여러분 2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30번이 조금 넘습니다. 이 말은 복음서 책들 중에 그 어떤 책이든 간에 평균적으로 볼 때 최소한 한 장에 한 번씩은, 또 때로는 두 번씩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요한보다도 더 많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이 베드로나 요한의 이름보다도 더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 단어, 그것은 바로 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곳마다 언제나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런 조용한 시간도 가지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실 때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었다면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근처에 있던 무리들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구경하고자 모이던 관중들이 되었고, 때로는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나온 절박한 사람들이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온 어떤 지적인 영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자 그 예수님을 내몬 폭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누가 있었습니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은 시시때때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아니라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무리들 안에서 그 무리에서 나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고 무리들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누구들이었습니까? 비록 그때는 그 무리들 속에 속해 있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리 안에 거하고 무리 안에 묻어다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고난 또한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 그 한 길로 걸어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무리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을 겁니다. 무리에 묻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의 한 사람으로 그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도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거리는 정확히 말해서 어떤 거리인 줄 아세요? 바로 천국과 지옥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가련한 여인을 고쳐주실 때 그 자리에도 무리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침상채 들려져서 지붕 밑으로 내림을 받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육신의 치료를 받을 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리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바다에서 조금 떨어뜨리시고 생명이 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여전히 무리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렸던 불쌍한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던 그 순간에도 무리들은 변함없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라고 부르셨던 그 혈루병 여인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구경만 하고 있던 무리들이 되시고 싶으신 겁니까? 중풍병자처럼 너의 죄가 오늘 사해졌노라 라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장면을 그저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하는 무리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그저 예수님 근처를 그저 서성거리기만 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시고 싶으신 겁니까?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까이 가기에 부담스럽고 하지만 너무 멀리 하게도 안 되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무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일단 예수님을 너무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천국도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혹시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인생의 난관이 생기고 병이 들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험회사 사장님이 되십니다. 좋을 때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당장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 혜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보험회사 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너무 멀리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희생, 내 헌신, 내 에너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무리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남아있기를 소망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는 무리 속에서 여전히 방해받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움츠리게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버려야 됩니다. 처자를 버려야 되고 형제와 자매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가장 큰 계명으로, 아니 오히려 모든 계명들을 요약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수거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은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국어 번역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즉 은총이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 원어는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예요.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앞절에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구절에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식의 수거적 표현입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때로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고 덜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처자를 미워해야 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하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식의 수거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중에만 있어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무리 뒤에 숨거나 무리 속에서 편안하게 피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우리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좇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근처에는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을 실제로 마음속으로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근처에는 올 수 있어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리입니다. 이것이 무리예요. 여러분께서는 무리 안에 속한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겁니까? 28절부터 33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짧은 비유들이에요. 하나는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연히 망대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고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임금이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먼저 헤아리고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비유들은 이것을 말합니다. 과연 언제까지나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록 보기에는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힘들어 보여도 그 무리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길이며 진리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무리 속에 있다 보면 편안할지 몰라도 여러분께서 꿈꾸던 그런 꿈이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따져보면 어떨까요?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 남아있어서는 절대로 축복이나 행복이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은 죄인들이 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넓은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좁은 길이 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이 예수님에 비하면 손톱과 발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기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한 발자국을, 그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자꾸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길, 그 포기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그러나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무리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누구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병 고침, 예수님의 죄 사함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